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어렵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들의 형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였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 조금 안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근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 자선 낭비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예배의 목적은 헌신인데 헌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예를 들면 선교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구약에는 이제 말씀이고 신약에는 메시아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직접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것이 교회에서 점점 헌금 얘기하면 싫어해서 헌금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이것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또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구제 헌금을 멈춘 거예요. 근데 그 멈춘 것에 대해서 다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조금 말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의 좋은 어떤 초대교회 전통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과부 명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구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국가로 넘어간 것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지금 복지가 뭐 잘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그 어두운 사각지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이제 뭐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하는, 이렇게 비난받는 무슨 친목 단체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을 너희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절기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이제 11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하는 11조가 있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하는 11조가 있고, 그리고 3년 6년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의 11조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는 11조를 교회에 내지 말고 그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장례식을 치르라. 장례식의 11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 교회와 자기네들이 동일시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거부하지 않도록 헌금을 기쁘게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우리는 선민이고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하는 이 우월감이 차별화하여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과 섬김과 은혜와 정성 같은 것들을 다 차별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방인 교회와 차별화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이 자랑과 경멸로 바뀌어서 이방인 교회와의 그 교제가 단절된 상태. 그때 이제 은혜가 우월감으로 바뀌면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월감이 교회가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달라 하고 우월감을 갖고 차별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멸함, 서로 비판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이 세상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속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원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점점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자. 그래서 헌금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돈 문제가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도 헌금에 대해서 은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성도들도 헌금에 대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교회가 너무 헌금을 많이 강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했다 하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대, 감사의 시대도 주시고 또 부흥의 시대도 주시고 순교의 시대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카리스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복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면 이제 복지.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한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은 다음에 그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헨이라고 했는데 이 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울타리, 보호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한문이요, 사랑하다, 보호하다, 변함없다 이런 뜻인데 은혜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보호하다. 근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 해는 보호한다는 뜻이고 헬라어 카리스는 돌보다는 뜻입니다. 둘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헌금을 통해 은혜를 베풀도록 목회자는 말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겨울에 농어촌 교회 연탄 헌금하죠. 그 이제 그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헌금 원하시는 분만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만. 그래서 겨울 나는데 그래서 또 농어촌 교회와 해외 선교헌금을 보내는데 이 축복, 은혜를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변함없이 그렇게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소란 전사님이 한 달에 60만 원씩 지금 선교 헌금하고 계신데 저도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원로 목사에게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교 헌금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의 은혜, 뭐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악한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과거의 종으로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가난해서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